새해가 밝았습니다. 1년 52주 우리는 이곳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늘문 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연초가 되어지면서 그 인터넷을 좀 뒤져봤더니 올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와 재정적인 안정. 참 요즘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가족의 행복과 화합, 또 사회 및 국가 전반의 안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소망이었고요. 궁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 보았더니 여러분들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적어서 내지 않았습니까? 1년의 기도 제목 그 5가지를 보니까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제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신앙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건강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정과 평안이었고, 또 그 외에 어떤 경제적인 넉넉함, 또 배우자를 구하는 이들의 기도,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의 기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거의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이 큰 차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제1순위 그 소원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서 제일 큰 우선순위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제일 우선순위 된다는 것,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자신의 신념, 의지, 노력,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네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신념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신념과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 난대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 16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꼭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명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아주 두드러진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택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삶의 모든 기반이 잡혀져 있던 그 아버지 집을 과감히 등지고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시련, 유혹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라는 믿음.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은 몰랐겠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난 5천여 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누구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혈연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주 영광스럽게 유명하게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그러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저기 영경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한번 세게 한번 불러보세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알더라고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정도는 알잖아요. 뭐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런 이름들을 다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요 아브라함을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안다니까요. 그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이름에서 여러분 따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나와요. 이 말씀인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예수 믿어 영생 천국 얻게 되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들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만큼.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팔자 고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몇 번이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번이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마 10번이나 드릴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20번, 30번.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어졌나? 아유 벌써 내가 1900년대에 태어났는데 2000년대에 내가 살고 있네. 여러분 정말 세상은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세상 여러분들의 끝이 뭡니까? 언젠가는 죽겠지요. 예전의 장례와 지금의 장례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의 장례는 3일장을 치르면서 지금도 물론 3일장입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 장례의 격식이 있고 좀 품위가 좀 지금보다 나았던 거예요. 요즘 장례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냥 화장장에 가면요 펄펄 끓는 그 불구덩이 속에 그냥 그 육신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는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오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살다가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고 이게 끝이라면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하고 이것보다 허무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설상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죽은 영혼은 아버지 집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 줌의 재로 돌아갔던 그 육신마저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주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였어. 주님과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 모든 부활의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움 이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느냐 할 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가 많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빈곤, 압박에서 해방되어졌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초창기 때 이 나라가 어둠의 나라였어요. 근데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 나라 근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 다 이제는 100년 이상씩 되어지는 그 학교들, 병원들 다 여러분 누가 세웠어요? 이 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세웠잖아요. 정말로 가난과 억압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 가운데 자유와 평화, 복지, 교육, 의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교회, 기독교가 여러분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 계획은 굉장히 선하신 계획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하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이겠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 필요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붙잡혀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르는 318명 그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구원해내요. 구출해내요. 318명, 그게 아브라함 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소돔 땅이 멸망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해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무너뜨리지 않을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그걸 줄여놔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다 허락하셔요. 그래, 20명, 10명 좋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대가예요. 기도의 대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풍요롭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롯과 헤어질 때 내가 자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배포가 큰 사람인지 몰라요. 쪼잔하지 않았어요. 아유, 이거 내 건데, 이거 아까운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 씀씀이가 아주 믿음이 크고 사이즈가 넓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솔직히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서다 보면 좀 자존감도 떨어질 때도 있고 좀 위축이 될 때도 솔직히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면면히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은 진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무시를 당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나그네라고. 다윗, 사무엘이 그 이세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왕 될 사람을 뽑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야, 넌 나가서 양이나 지켜. 아버지조차 제껴놓았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졌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겁쟁이 중에 겁쟁이 아닙니까? 오른손이 없는 에훗, 왼손잡이, 장애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셔요. 다른 분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마구간 그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되어져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를 통한 계획들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걸 봐요. 자,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려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에이브러햄 링컨. 여러분, 이 사람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켄터키주의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수많은 정치적 실패를 겪은 다음에 16번째 대통령이 되었어요.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프레드릭 더글라스, 노예로 태어난 흑인입니다. 근데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을 놓칠 수 없어요. 위대한 연설가예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앤드루 케네기, 강철한 케네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직접 온 가정에서 태어나서 방직 공장 노동자로부터 시작했어요. 막대한 부를 나중에 가졌어요. 사회에 환원한 대표적인 자선사업가 아닙니까? 이런 여자분도 있어요.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고 하니 J.K. 롤링이라는 분이에요. 해리포터 시리즈 쓴 사람이에요. 이혼 당해서 그 이혼 복지 수당으로 생활하던 싱글맘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어요.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잖아요. 성폭행을 당하고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사생활을 낳고, 근데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금수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아도 흙수저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칸에 물음표를 남겨놨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사람이 누구냐고요? 맞습니다. 나예요, 나. 저기에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저기 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절대 여러분들의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 속상할 일 많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 막 그냥 열이 뻗쳤다 올랐다 그냥 하루에도 2번씩 되도록이면 안 부딪히는 게 착한 일 같아요. 얼마나 화날 때가 많아요. 공부를 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머리가 뛰어나기를 하나, 시험 정석이 뭐 잘 나오기를 하나. 근데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저 아이를 향한.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분들만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다들 공부들을 잘하나 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우리나라 대학의 여러분 16%밖에 안 돼요. 거기도 내노라는 대학은요 10% 안에도 안 돼요. 야, 이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나왔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저는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부모의 조급함, 성급함이, 지나친 기대감, 하나님의 꿈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여러분 망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아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요. 야곱이 여러분 여행을 가다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거짓말하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평생 동안 야곱은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20여 년 넘게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으니까 그 고통,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갔어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아내가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자식이 짐승에 찢겨 죽었어요. 그 고통을 평생 동안 안고 가야만 했던 야곱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가정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셔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도탄에 빠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식솔들 모두를 다 먹여 살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게 하시라는 거. 그 애굽 땅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천상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시작하세요.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려올 겁니다. 어쩌면 그게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렵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를 때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 소리에 함몰되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천산교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어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이 예가 뭐냐면 예스예요. 예스. 아니요가 아니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은 뿌해서 그렇지, 우리 천산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내 자신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그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새해의 첫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니오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무조건 예스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스. 새해 영어 한번 해봅시다. 예스. 본토 발음에 가깝게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스. 그냥 예스 하세요. 노, 아니요,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려. 에이, 믿음으로 뛰어내려. 받아줄 거야.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고요. 뛰어내려. 에이, 받아줄 거야, 천사들이 와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 만용이 되면 안 돼요. 객기 부린다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허세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저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주면서 들어가라. 보니까 그냥 장대 같은 아낙조선들이 버티고 있어. 어유 못해요, 못해.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서 못해요.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건 광야 40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들이 말한 아우성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이성과 경험이 용납지 않을 때 안 된대요. 못한대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못해? 안 돼? 그래,
너희들은 못할 거야. 그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세상은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세상은 그걸 가르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천산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노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나는 믿노라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아버지, 26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환경,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1년 동안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우터 위에 풍성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사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이 가정과 사업장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일꾼으로 세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충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년도 우리 교회가 있었던 일들을 영상에 좀 담아봤어요. 광고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다시 한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자, 25년